할렐루야. 11월 16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큰 느낌이 없죠. 싸웠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남북이 나눠져서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지파와 10지파로 나눠졌는데 그 지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전쟁이 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왜 싸웠는가? 서로 정권을 잡고 서로 통일을 시켜서 더 자기의 그런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스마야 선지자가 동족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18년간 유지되고 르호보암 왕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한쪽 왕이 죽으니까 북쪽에서 볼 때는 정권 교체기에 굉장히 약화되게 보이는 겁니다. 이때 전쟁을 치면 그러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북쪽에서 먼저 쳐들어온 것이죠. 13장 3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사실 이 군사의 수는 굉장히 많은 수이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BC 한 900년 정도 되니까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고조선이거든요. 그때 군사의 수는 보통 1000명 단위입니다. 근데 많아야 10,000명 단위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40만, 80만 그러면 정말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나 일관되게 다른 데도 보면 10만 단위로 써 있는 거 보면 이때 이스라엘의 그런 국력이 세계 최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서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우리는 그 전쟁을 과연 누가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어디가 이길까요? 이 전쟁은 이때는 무기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냥 군사수가 많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그러면 북쪽이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남유다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가 더 잘 믿는가, 어디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13장 5절에 보면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쪽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더 세다, 우리 군사력이 세다, 얕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13장 5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다윗의 혈통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왕위를 내가 받고 있고 너희는 어떠냐? 13장 7절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너희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있다. 특별히 너희의 문제는 뭐냐면 13장 8절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진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린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 직속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13장 11절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너희는 무엇이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통성은 분명히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은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지금 정통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필승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울 때 당신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로보암은 벌써 복병을 둬가지고 앞뒤에서 공격을 하게 했는 거예요. 당시에 복병이 있으면 무조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13장 14절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앞뒤에 군사력이 있어서 포위되어 가지고 자기네 공격받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족상전의 비극 남유다의 그런 승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력으로는 북이 더 강했고 그들은 또 필승 전략을 세워서 복병도 만들어 놨고 그런데 전쟁은 남유다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를 볼 때 항상 역사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에 있는 전쟁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도 6.25 전쟁이 있었죠.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그 당시도 참 비슷하게 북한군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또 탱크가 있어서 그냥 탱크를 몰고서 그냥 3일 만에 서울을 그냥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밀고 내려와서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그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부산 3.1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분명히 북한이 이길 것 같았는데 근데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그래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휴전으로 끝났지만 그 모든 그런 내용이 전쟁이 다시 그 상황이 뒤바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우리가 총 들고 싸우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쟁도 생존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뭐 학교를 갈 때도 우리는 경쟁을 하고 직장을 잡을 때도 경쟁을 하고 여러 곳에서 우리는 계속 생존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이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과연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보면 그냥 제3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그런 현장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포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쟁에서 기도하면 이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군사력이 많으면 이기는 것이다.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신앙을 이야기하겠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언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아비야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 내가 아침 저녁마다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복음의 빛 가운데 내가 항상 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 이것은 과연 그럴까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삶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앞뒤로 포위당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월요일 풍성하게 임하고 이번 주간 또 풍성하게 임하고 이번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르코 목장에 박진현 목자님, 이희연 목녀님 그리고 강교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원 중에서 우리 지호 형제님은 이제 예비 목자로서 또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목자로 임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그런 교인들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그런 직장과 사업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늘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그런 식구들 중에서 또는 우리 전체의 그런 가족들 중에서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 또 우리 공동체의 그런 승리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전략이 좋고 또 맨파워가 있고 머니파워가 있어야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항상 승리하는 경험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르코 목장에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애쓰며 목원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손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지호 형제님 이제 목원으로 있다가 새롭게 목자로 서게 되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목자로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규수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잘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모슬렘권에서 열심히 사역하기 원하는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며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과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전쟁터처럼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늘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아픈 모든 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